창세기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가 이 전체 1장 1절부터 21절 전체를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먼저 제가 읽고 이것과 관련된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수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곧 그의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가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더라. 또 그녀가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사라가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더라.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20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처럼 여러분 드디어 그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00세, 9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죠. 예.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 기적같이 낳았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서,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안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그 존재가 누구죠? 사탄. 그렇죠? 거짓의 아비 루시퍼. 예,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루시퍼 사탄 사이의 중간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말할 때도 있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말씀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여러분, 저도 그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큰 신앙, 큰 믿음 다 갖고 싶으시죠? 아브라함처럼 칭찬받고 다윗이나 바울처럼 인정받는 신앙 갖고 싶으시죠? 예.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정직해, 나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상대적으로 정직하죠. 거짓말 덜 하죠. 그러나 우리도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습성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100% 지키실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 중에서 어디냐면요, 나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있어서 여러분, 거짓말, 사기꾼에 많이 속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남의 말 못 믿으세요. 아니, 믿으려고 안 해요, 일부러.
누가 와서 뭘 얘기하면요, 그렇게 크게 당하셔서 뭐 보세요, 보이스피싱 뭐 사기꾼 이런 거 당하시면요 놀라셔갖고 트라우마가 생겨갖고요, 누가 와서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요 안 믿어요. 오히려 의심부터 합니다. 꼼꼼히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일찌감치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큰 신앙, 하나님 친구라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큰 신앙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나는 약속을 지킨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너는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게 하는데 몇 년 걸리신 거예요? 25년이 걸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 경제, 가정, 교육 뭐 너무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왜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빨리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왜 꼭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먼 옛날에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왜요?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죄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주 하나님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따르라. 이겁니다. 이 평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그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라가 수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이 정한 때가 중요합니다. 이 정한 때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정한 때, 곧 그의 늙은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은 나이에 낳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왜 늙은 나이가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수세기 후에 바울이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삭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는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대략 한 2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 약속의 씨를 주시는데 그 약속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삭 뒤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삭을 먼저 주신 거죠. 그래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에 자기가 불러서 씨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거 우리만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우리는 압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증거 충분히 다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다. 이 내용이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아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미 받았고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은 아니죠.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신앙이 출발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만큼, 우리는 이보다 훨씬 크게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와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믿었다라는 거죠. 적은 내용을 믿든 많은 내용을 알고 믿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작은 내용을 얘기해도 믿어야 그게 큰 믿음인 거죠. 많이 가르쳐주고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왜 크냐? 간단한 내용 아주 조금만 하나님이 가르치셔도 그걸 믿은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있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뭘 시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아이야 뭐뭐뭐 해라. 그렇게 하면 듣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순종하는 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납득을 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왜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한참 설명해서 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이 얘기를 다 해줘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순종했을 때 누가 칭찬받을 아이입니까? 첫 번째죠. 왜 그렇죠? 부모님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럼 부모님 말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뱀을 갖고 오라고, 그죠? 예수님 표현처럼 엉뚱한 걸 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시키고 꼭 필요한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걸 부모님의 사랑과 인격을 신뢰하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거를 알고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름을 하필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때 아시는 분 아시죠? 웃음. 이삭이란 말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재밌죠? 지금 아브라함이 요 이삭이란 이름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 하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걸 최초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엎드려서 웃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엎드려서 웃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웃었어요.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웃음이라고 지은 거죠.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은 유머,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웃은 거는 기뻐서 웃은 걸까요? 그때 웃었던 거는 아니면 약간 조롱이나 불심이나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웃음이었어요. 어떤 웃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의 웃음이었죠. 불신의 웃음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장막 뒤에서 사라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 거짓말한 거 보면 찔린 거 보면 사라가 그 믿음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과 조롱의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딱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이 웃음이를 딱 낳고 나서 웃음아 그럴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불신으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웃었는데 아이고 좀 창피하네. 사라는요? 사라도 내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창피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그걸 정죄를 안 하십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또 사람들도 웃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웃음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요 신앙의 웃음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으로,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왜 웃었어? 하고 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점잖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이삭을 볼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근데 빙긋 자기들도 웃었겠죠. 아유,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이삭을 보고 기뻐서도 웃었겠지만 또 얼마나 이뻤겠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창피해서 생긴 너털 웃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쁨의 웃음을 웃었는데 창세기 2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또 그녀가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엄청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모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만 해도 그 자녀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 어떻습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죠. 그렇죠? 예. 집안이 또 좋아요, 막 그죠? 예. 옛날처럼 양반이고 서양식으로 좀 귀족이고 또 요즘식으로 하면 재벌들이야. 그러면 누구를 꼭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죠?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단 말이죠. 그 당시는 농경사니까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돼요. 왜? 농사짓고 사냥하고 뭐 유목생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 가업이 있는데 그 가업을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지금 막 하늘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막 누가 젖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싹 났겠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네스북 보니까요, 자연 출산으로 최근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겁니다. 자연 출산으로 최고령으로 낳은 사람의 그 나이가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72세. 인도 분인데 7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연 출산으로. 인공 출산으로는 66세에 낳은 분도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 출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최고 연령이 72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거의 20년, 18년 정도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안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게다가 왜 더 불가능하냐? 여자의 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낳을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에서는 뭐 그 체외 뭐 임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젊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수정을 시켜 갖고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도 이 자궁에 건강해야 되는 거지. 90살 먹은 사람의 그 자궁에 그게 착상이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막 소문이 났을 겁니다. 와, 어떻게 90세에 100세, 90세 이걸 낳느냐. 막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같이 뉴스가 있었으면 해외 토픽, 세계 토픽감이었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보통 3살이 되면요, 젖을 떼고 3살이 되면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삭이 3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유대인들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러면 아들이 이제 낳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이삭 3살짜리를 봤었을 때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들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계승할 상속자다. 그리고 이 상속자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정확히는 잘 무슨 내용인지 아주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선언을 했겠죠, 분명히. 예.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호련히 아브라함의 집안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보실까요? 사라가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1라운드가 끝나고 집안 갈등 1라운드가 끝났죠. 1라운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무시하면서 한 번 크게 부딪혔죠.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2라운드는 이번에 누구하고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하고 사라가 낳은 이삭하고 2라운드는 또 이제 아들들끼리 부딪힌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엄마들하고도 관계도 있죠.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크게 이번에도 경노를 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아는 속담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틀리다고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이 자식을 갖게 하자고 대리모를 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사라가 이걸 제안했어요. 그리고 하갈이 좀 지혜가 있었으면 그 사라를 고마워하고 나서질 않았으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엄청 이뻐했을 거예요. 왜요? 어쨌든 대리모로 그 당시 문화지 않습니까? 이제 후손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된다. 내 양아들이다. 양자다. 그래갖고 사라도 이뻐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승인한 거니까. 그래서 그처럼 사라도 이뻐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하갈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사라가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잊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정반대로 나와서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쉬운 얘기로 우리가 하는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된 거죠.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너무나도 미운 거죠. 이 중간에 낀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입장이 또 틀려요. 자,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은요, 자기 자식이죠. 자기 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 11절 보세요. 자기의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건신거리가 되었더라. 이거 재밌는 건요, 보세요. 지금 10절, 위에 10절이나 밑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요, 이스마엘을요 노예 아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일부러. 근데 유독 아브라함만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처럼 매몰찬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에이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굴고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아들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한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을 아브라함은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롯하고 봤을 땐 굉장히 대조되죠. 롯은 욕심 때문에 자기 혈육인, 자기 삼촌인, 그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냥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추정컨대 아마 10대 중반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사춘기 소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 태어날 때까지는요 대접 받았겠죠. 상속자라고. 비록 자기 양어머니 사라가 눈치는 좋겠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뻐하고 상속자로. 그러니까 사라가 낳기 1년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건요, 그 전까지는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안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마엘이 상속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사라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1년 전까지는 뭘 믿은 거예요? 계속 이스마엘이 상속자로 믿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당시는요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지금처럼 막 방치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려줘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되는지, 목장을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큰 재산을, 큰 집안, 큰 많은 종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계속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내 자식으로서, 상속자로서 막 키웠겠죠. 그러면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막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난 상속자가 맞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 그리고 3살 되는 애 돌잔치죠. 우리로 치면 돌잔치를 한 걸 보니까 이거 뭡니까? 자기 완전 뭐 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우리 식으로.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아버지랑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상속자로 여겼는데 이삭이 갑자기 태어나더니 이삭 돌잔치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포라이트가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삭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막 기적이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삭 보고 좋아하고 웃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스마엘 보면 이러는 거죠, 이제.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식으로 이삭에게 조롱했는지, 뭐 놀렸는지 때렸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이삭을 조롱했죠. 조롱은 했어요. 그리고 그 조롱한 일이 결국은 누굴 건드렸습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쓴뿌리를 다시 일으킨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쓴뿌리가 한번 건드려지면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잘 관리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 관리하는 일에서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요? 사라는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세히 뒤에서 살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한 악감정, 이게 이제 사라가 막 폭발했죠. 예. 그러니까 사라는 이로 인해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자기가 조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시부모한테도 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 안 듣는 자식한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한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죄된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알게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고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게 쓴뿌리와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괴로워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상처를 받는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진짜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상처받은 일로만 힘들어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붕괴. 여러분 화는 다 내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상처 줘서 화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은 나한테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못하면요, 그 상처가 점점 심해지면서 골마지면서 오늘 사라처럼 과거의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갈에 대한 미움이 해결 안 된 겁니다. 쫓아보냈지만 누가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천사를 보내서. 그렇죠? 그리고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갈이 진짜 마음으로 말 들었는지 하는 척만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라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겉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척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사라가 그걸 볼 때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안, 용서해 준다. 두 번째 안, 용서해 주는 척만 한다. 둘 중에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는요, 진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워했다라는 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라가 하갈을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괜히 눈짓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라만 힘들었던 겁니다. 사라만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쓴뿌리 돋아나면요, 나만 손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히 살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쓴뿌리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돋아나는 걸 막아야 돼요. 사라는 오늘 돋아나는 걸 막는데 실패한 겁니다. 과거의 일이 또다시 그녀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거죠.
자,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야,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드디어 나 이제 자식을 얻었구나. 그런데 다시 지금 자기 아내하고 그죠? 하갈,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생긴 거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괜히 내가 우리 와이프 말 듣고 이거 해갖고 이렇게 됐네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후회됐겠죠. 진작 하나님 말씀 믿을 걸.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시간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구나. 근데 괜히 자기가 누구 말 듣고 자기 와이프 말 듣고 세상 풍습 따라 대리모를 얻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낭패 본 거죠. 이제 책임은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라 말을 더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삭을 낳은 게 확실하니까, 낳았으니까, 이게 이삭이 100%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려요? 못 버리죠. 자기도 사람인데, 10몇 년 이상 자식으로 길렀는데, 이스마엘을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도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원칙 한번 봐주세요. 원칙 1번.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과거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수로 그러든 아니면 남이 실수로 그러든 어떤 죄가 있으면요, 죄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저가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도 다 끊었어요. 그러나 지방간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갑자기 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방간의 건강이 훼손된 문제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도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자른다는 약속하고,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그런데 도박을 못 끊었어. 그래갖고 계속 또 도박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렇다고 잘라진 손가락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회개했죠? 우리 아내 바세바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았어요. 다윗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담당한 겁니까? 자기가 진 거죠.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될 수 있으면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상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물론 죄 진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거 없습니다. 천국 가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더 많이 받을 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상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이 세상과 영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나의 천국 가는 권한을 빼앗는 건 아니지만 내 삶,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행복감을 줄이는데 죄는 분명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요즘에 뭐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주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대한항공 1등석 타고 어떤 사람은 2, 3만 원짜리 싼 거 가고, 예, 제주도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거 타고 가고 싶으세요? 대한항공 1등석 타고 가고 싶은 거죠. 제주도 가서도 누구는 막 그 별 5개짜리 호텔 거기 살고 싶고, 누구는 그냥 민박 같은 데서 뭐 하룻밤에만, 그 다 제주도에 있다가 다 온 거예요. 다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즐기는 내용은 뭐 어떻습니까? 다 차이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행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에서 또 장차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니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반드시 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 받았잖아요. 약속의 이삭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대리모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결과가 지금 후에 아랍 족속이 돼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자자손손 어려움을 남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내가 반드시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는 안 지려고 할수록 좋은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했죠.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결과는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구원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앙에서만 머무르면요, 이런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걸 간과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나 제주도 갔다 왔는데 무슨 비행기표로 어디서 묵다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석으로 별 5개짜리 그런 호텔에서 묵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그거를 차버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실수 저지른 거죠. 가만히 견뎠으면은 이사 왔으면은 집안에 이런 1, 2차 세계대전 안 생겼을 텐데 이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자, 빠르게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 손에 맡겼죠. 그럼 보세요. 사라가 지금 독이 막 오른 거예요. 첫 번째 이스마엘 하갈이 했었을 때 막 독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이 올랐는데 그녀한테 이걸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갈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중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하갈을 불러다가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사라한테는 용서해 주시오. 신앙인이니. 이렇게 중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제가 목사라면 아브라함한테 상담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라 편 들어서 하갈을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죽일 줄 알았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자답지 못한 면을 몇 번 보여주죠.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도 발 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잘못하면 중간에 있으면 자기가 양쪽이 끼어서 양쪽 맞는 거예요. 그죠? 사라가 만약 하갈이 안 할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자기하고 또 하갈하고 싸워야 되죠. 또 여기 사라를 잘 조절을 못하면 잘 달래지 못하면 그냥 사라가 엄청 바가지를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중간에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싹 빠진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자,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라한테 맡기지 않고 사라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가 굉장히 근심하며 고민했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보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한 거죠.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자, 2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도 사라의 말 들었어요. 그죠? 두 번째도 사라의 말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라의 말 들은 경우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 없이 들었을 때는 집안에 난리가 났던 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들었을 때는 집안이 잠잠해진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계획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에 뭐 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그 교육이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인도함만 구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필요한 거 서포팅 해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없이 하면요,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두 번 똑같이 했지만 결과는 차이가 났죠. 그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왔겠죠. 물론 갈등은 있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어떤 우리의 짐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도 있고, 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해결해 주지 않는 건 지고 가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 3번 구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가 눈의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거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고 가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포기 안 하고 들어줄 때까지 1000번 기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눈 문제로 우리가 믿는데, 이거는요 바울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일부러 괴로움 주시냐?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해준다. 다른 영적인 복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모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이거 실수예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게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내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생각나겠죠? 생각나겠죠. 그렇죠? 이삭 보면 즐겁겠지만 자기 자식 이스마엘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나겠죠. 흥미로운 사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장례 지내러 옵니다. 생각났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 무서워서 연락을 못 취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짐인 거예요. 자기가 안고 와야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든지 뭐 재정의 문제든 뭐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해주시면 나 신앙 포기할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고 가라는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짐을 가져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교훈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천으로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세상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자, 여러분 좀 넓은 시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이거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탓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나와서 뭐 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나님 때를 순종하겠다. 근데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데리모라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아차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기본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데리모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자식 낳는 약속 없으면 데리모 취했을까요? 아브라함 취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아브라함 데리모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부인이 있는데요 지금. 엘리에셀이나 롯한테 주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에셀은 분명히 나오니까. 그러면 왜 데리모 하는 걸 왜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른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를 돕겠다고, 사람이 돕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왜요? 세상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자기도 실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잘 따져보면요, 다 죄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 죄악에서. 이 죄악에서 오는 거예요. 죄된 것에서 오는 것,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거기 있는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나는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잘못했는데 인정했죠? 그죠? 그걸 인정했다는 표시가 뭡니까? 할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할례를 즉시로 행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거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죄된 부분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 할례의 원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하고 하갈 문제로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셨나? 이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복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용서받은 걸 안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의 약이 된 것이라면 나는 그들을 의지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나는 비통함과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라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라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 못했죠. 용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쓴뿔이 나오니까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라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라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손해요? 사라만 손해죠. 사라만. 사실 저를 보세요. 사라가 화 안 내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하갈은 시간이 되면 분리해요. 그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창세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사라가 또 육신적으로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라가 안 그랬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나타나셔서 떠나보내라. 그러면 사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라하고 아브라함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또 나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또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사라만 뭐가 된 겁니까? 지금 괜히 육신적인 사람 된 거죠. 그럼 왜 사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안에는 쓴뿌리. 그거 해결 못한 거죠. 못한 거죠. 그걸 해결했으면 사라가 악역을 맞지 않았어도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내 과거에 지은 죄의 실체와 그 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나는 그 문제들을 부정하거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문제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를 바랬는데 안 바꿔진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꿔진 건 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 바울의 경우처럼 안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다 간청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그럼 안 들어주신 문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신앙 포기입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나만 손해죠.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로 생각하시고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뒤에 벌어진 일을 평생 안고 갔어요. 시편 보시면 그거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 죄가 항상 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든 죄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는 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하게 포기하거나 덮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왜 훌륭합니까? 안 덮었어요. 이번엔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을 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감정적 어쩌면 신체적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손실과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기면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내가 그 잘못한 일을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 멍에를 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지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짐을 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나타나셔갖고 사라의 말을 따르라.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짓는 일을 도와주신 것, 지는 일을 도와주신 거죠. 마음의 짐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 안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져주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쭉 나타난 여정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